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도 치르고 그리고 6.25 동란 때 총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 반란 사건, 춘천 사건 때 공산당원들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 동일, 동신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키웠어요. 놀라운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출생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하여 1938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센병 치료 기관인 예양원에 부임하게 된 경위는 평양신학교 2학년 때 예양원의 사경의 강사로 초청받아 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양원은 외부 강사가 오면 흰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설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도 한센병에 있는 소록도에 가서 2주 동안 제가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손이 다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입도 눈도 하나는 막 사라지고, 그래서 이 한센병은 원래 상처가 나서 진액이 들어가야 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소록도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봉사하고 거기 전도하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사람들이 보니까 집사님인데 이 손가락이 다 달아졌어. 손등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목사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 봉사를 갔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지 아세요? 아니,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손가락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퍼서 세면을 빚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눈물로 아니면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울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어. 흉악하니까. 그 거울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또 젓가락이 없네.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센병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했어야 되겠느냐? 이곳에서 일하러 온 사람은 사람이 병을 무서워해서는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얀 옷도 가운도 입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고 그렇게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더 감동을 받은 거야. 이런 분이 이 예양원에 오면은 정말 우리를 잘 돌봐주고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를 잘 섬기겠다는 그런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환자들이 살이 썩어지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십시오.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그 냄새가 제게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목회하면서 한결같이 외친 것이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그가 신사참배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그 당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맛이라도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인해 더욱 분열되고 곳곳에 좌우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예양원에 있던 여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948년 12월 19일 제주 4.3 항쟁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 중 자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여수와 순천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손동인 24세, 손동신 19살 그 두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공산당들이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주동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안재선을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6.25 동란 때. 그런데 모두가 준비하고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배가 떠나는 순간 손 목사님은 성경책을 두고 도로 내리셨다고 합니다. 양들이 모두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살겠다고 피난 가겠습니까? 결국 1950년 9월 28일 공산주의자들에게 손 목사님은 총살당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장례식 때는 양자로 삼은 그 손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아들 대신 상주가 돼서 그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장례식 할 때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1948년 10월 17일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에서 순교 감사한금을 드린 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주 등의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해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묻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매일 아침마다 볼 텐데 아니 죽일 아들 얼굴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다가 기도로 이겼다고. 기도로 이겼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민족이 아픔을 얻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듣고 압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6.25 전쟁이 한참 치열해질 때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북한 사람들을 공산당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군이 이 38 전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디서 어린아기 우기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한참 겨울이라 춥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따라서 그 미군 병사가 처벅처벅 가보니까 어느 여인이 옷을 한라당 벗고 알몸으로 자기가 벗은 옷을 그 어린아이를 콩콩콩콩 싸매고, 그리고 이렇게 웅크려 있는데 보니까 툭 미니까 그 여인이 툭 쓰러진,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얼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양녀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아가씨처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미국까지 왔는지 그 양 아버지로부터, 미군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저차에서 그 전쟁통에 너희 엄마가 옷을 다 벗고 그 옷을 너를 싸매고 그렇게 너를 꽉 안고 얼어 죽은 것을 내가 보았고, 네가 울고 있는 내가 너를 갖다가 키웠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한 장소에 갔습니다. 그 장소 그곳에 자기 옷을 다 벗어요. 다 벗고 거기다 덮어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를 살리려고 온 몸을 다 벗었네요. 이제 내가 엄마 춥지 않게 옷을 덮어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고 그곳에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참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사랑합니다. 그건 조건부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돼.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 이 성경에 보니까요,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겠냐면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편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면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야죠? 주권자 마음이야.
여기 진흙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토기장인데 이 진흙을 가지고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은그릇도 만들 수 있고 토기 그릇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주권자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래서 그 야곱과 같이 아주 변덕이 심하고 아주 괴팍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겁니다. 그냥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증거. 말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니,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근데 성경이 증거를 내놨더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 확증하셨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종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내가 택한 그 몸에서 날 자 이삭이 나의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이삭을 사랑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그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혔는데 요셉만큼은 아주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세상에 나가서 고난과 역경이 나와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겨요. 네?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고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여러분 자살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내 목숨의 주권 행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어요. 내가 모세를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특별히 사랑했을까 성경을 내가 곰곰이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등을 최초로 봤더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안수한 사람이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2절 24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를 덮어요?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야 너 바위 틈에 있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안수하고 갈 테니까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으니까 못 볼 거야. 그러나 등은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안수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해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이새의 아들이 성경에 두 군데 보면은
이세 아들이 7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8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7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세 아들이 7인데 그 막내가 이 다윗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안의 이세 아들 중에 엘리압이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했으니까 이 아들을 큰 아들이고 장자니까 왕으로 삼으라나 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할래. 사무엘아,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뭐를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 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이세야,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내 아들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어이, 다윗이 들어오고 보니까 얼굴이 그냥 얘가 빨빨빨 하면서 그냥 아주 초립동이라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자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을 때 성령이 감동하심이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언제나 함께 갔어요. 변화산상에 갈 때도 다른 제자는 안 데려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나오는데 하늘의 문이 확 열려져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참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럼 하나님 안다.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응?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왜 사랑하세요? 목사님 재산을 좀 물려줬으니까 사랑하는, 저를 공부를 많이 시켜줬으니까 사랑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랑하면 안 돼. 그냥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 어머니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부모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러면 사랑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직장도 별로 일 없으면 멀리하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증거로 그 사람을 세우더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뭘로 바꿔줬어요? 베드로가 야, 나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요, 모세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뒀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렇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반석.
개바라는 뜻입니다. 세워주는 거, 세워주는 거.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세워줘야 돼요. 네?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 불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갖고 기죽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엄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보좌, 나의 보좌, 예수 재림, 나의 재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막 소름이 끼치더라. 그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대요, 없대요?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잡녀가 뭐가 될까요? 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구는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볼까요? 롬파리팔. 어떤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롬팽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롬파리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선이 안 돼. 거기 뭐라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잡녀가 뭐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자 보세요. 일반적인 나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크로노스 시간.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무슨 시간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 가서 전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를 못하는데 예배를 하루에 4번에서 5번 드리니까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엄마 기도회 때 10시 반에 보내주고, 정오 기도회 때 직장인들을 보내주고, 저녁 7시 반에 겟세마네 기도회 때 또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2번, 오전 기도 1번, 정오 기도 1번, 저녁 기도 1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죠.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아,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요? 당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가 뭐요? 당신 시간만 다 쓰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놓아야죠. 응? 24시간 중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루 종일 내가 내 시간 다 쓰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섭섭하게. 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아침에 너가 말씀 큐티한 것을 카톡으로 다 보내라. 그래서 성도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 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맨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그럼 목사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 2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제 마음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마가 내 마음에 싹 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우아래로 깔보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할렐루야. 그 빌었던 복이 나에게 오는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 너가 빈 복이 그 사람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었던 복이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나를 이렇게 굉장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도 주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줘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데 선지자의 상급이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하하 이렇게 웃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다음날 갔는데 어느 집은 또 팥가스를 그 가게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선지자의 상급이 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를 압니다. 불교 신자래. 근데 자기 자식하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줘. 내가 깨달았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종아 너 있지? 복음 전할 때 많이 거절당하는 게 축복이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가서 거절당하면 그 빈 복이 너에게 오잖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뒤부터 제가요 그래 많이 거절당하자. 그 빈 복이 누구에게 오니까? 나에게 오니까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 내 말을. 내가 이게 진작 깨달았으면 나 복음 많이 전했을 텐데 세상에 나갔어. 왜? 많이 거절당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축복. 네? 이제 우리 송도 세계롭게 사람 미어 터지게 생겼어. 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가만히 엉덩이를 깔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받았다니까. 그런데요 영이 춤을 춥디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이 막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내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도 세계롭게 여기 빨리 저기 터야 돼.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 환상을 내가 봐요. 왜? 계속 나가서 내가 할 거거든. 그래서 지난주만 내가요 5명 결신 카드를 얻었고요 2명 결신 카드를 얻었어요. 총 7명 얻었어요. 근데 오늘 온다고 했는데 2사람이 안 왔네. 앞으로 올 거예요. 이 시작에 불과해.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얻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세와 내수의 복 하늘나라 상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해야 당신에게도 복이 임하지.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 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섬길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라.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목회할 때 변명하지 말아라. 너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햇빛, 공기, 바람. 이건 다 일반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내 안에 뱃속에서 생물이 솟아나리라, 성령을 말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뜻하게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또 물세례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자니 그걸 갖다가 물세로 세례라고 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약식 세례도 하지만 더 정확한 세례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고 숨을 못 쉬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싶거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좀 사랑 고백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뭐라고 나오죠? 그 가사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사. 그러니까 바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난 척하고 막 힘있고 똑똑한 척하면 물이 이 정도 찼으면 하나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아니네. 근데 내가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서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나 물질도 많이 받지 못하고요, 건강도 별로 없고요, 내가 별로 학력도 별로고요, 나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현세적인 복.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나가도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사랑. 나는 여러분, 우리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기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그런 사랑이,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힘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뱃속에서 땀치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문제는 나 눈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즉 나온다겠사오니 저들의 손 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받은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셈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